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2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8장에서는 이사야가 에브라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에브라임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중심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호세아 9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28장에서 그러한 에브라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8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지금까지 27장 그 앞에서는 일반 열방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있었고요.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2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28장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이 화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꼭대기에 세운 성이 점점점 쇠잔해 가는 꽃같이 이렇게 시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또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 넘친같이 그 힘있는 자가 손으로 그 면류관을 갖다 땅에다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택해가지고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한 면류관,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의시되고 있는 그것을 땅바닥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은유로 쓰면서 막 그렇게 말하는 거죠. 힘 있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그렇게 손으로 그들의 면류관을 갖다 내동댕이 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동일하게 얘기하죠.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것이 발에 밟힐 것이다. 완전히 소멸되고 파괴되고 그렇게 붙잡힘을 당하게 되고요. 쇠잔에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듯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이 술 취한 자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뭐 술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즐거움을 세상에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런 합당한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공들어 쌓은 그런 탑, 높은 성에 쌓은 그것을 그들은 자랑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 없애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갖다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 그들의 영화는 쇠잔하게 될 것이고 마치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행했던 모든 것들, 그 결과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4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다. 막 그렇게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것들을 자랑하며 나가니까 그것을 갖다가 얼른 와서 바깥에서요 아수르가 와서 그걸 따서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쇠잔해 갈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다 소멸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러한 심판 가운데도 다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이걸 언제나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죠. 보세요. 그것이 바로 5절에 그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관이 되시고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요, 물론 그 나라가 이제 멸망을 받게 되고 죄악 구덩이 속에 있게 될 때에 그럼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도 함께 망하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의인이었던 롯의 그러한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점 막 험하고 이제는 세상이 큰일 났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그렇게 죄악이 그냥 넘쳐나고 온통 그런 거짓투성이로 모순덩어리로 그렇게 변질돼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내요.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그렇게 세잔해지고 멸망을 당할 그때에 비틀거리는 그들에게, 멸망을 당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을 줄 자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름다운 화관을 하나님께서 화관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말은요, 어떤 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영이 되고, 그리고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하고요, 판결하는 영이 되어서, 그리고 손에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전을 합니다. 자, 7절을 보니까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마치 여러분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토하고 막 난장판되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막 이 눈에 보이듯이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도 있지만 막 이제 힘이 있고 권력자들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종교 세력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도 포함이 돼요. 예외가 아니에요. 뭐 요즘만 말하면은 뭐 목사라고 해서, 또 아니면은 뭐 장로라고 해서, 아니면은 신실한 집사라고 해서 그들은 세상에 어떤 물들지 않고 막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도 똑같이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고 막 이런 상태로 세상에 이렇게 혼잡하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매스컴이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이런 게 나왔네. 또 목사가 또 이런 또 나쁜 또 이런 짓 했네 하면서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이처럼 비틀거리면서 막 토하고 이렇게 된다고 나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져있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선지자가 환상을 잘못 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재판할 때라고 말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재판관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자들을 인하여. 근데 그 재판도 다 실수를 해요. 엉뚱하게 막 재판을 하고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져 버려요. 다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걸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반전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장에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험악하게 되고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막 자기의 어떤 정욕대로 살고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제사장,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타락해 가지만은 선지자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끝까지 남아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이사야 시대의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막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가 지금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외치고 하니까 이사야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다음에 읽어보면 나오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냐가 나오잖아요. 하나냐가 나와가지고는 그냥 사람들과 함께 몰아세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말할 때는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이 그가라는 것은 이사야를 얘기해요. 이사야가 막 말씀을 외치니까는 그들이 말하기를 야 이사야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젖이 떨어져, 젖 떨어져 품에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제 조그만 얘들에게나 가르치면 맞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가 막 고상한 지식이 있고 뭔가 막 하면서 자기들은 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막 책도 엄청나게 읽고 하면서 말하면서 이사야를 얕보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에게 지금 가르치겠는가? 그가 누구에게 가르치겠는가? 젖 먹는 얘기한테나 젖 떨어져서 이제 일어나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똑같겠다, 맞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말하면서 경계하는 이제 경고하는 걸 얘기하죠. 막 이사야가 외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망합니다. 라고 막 이렇게 외쳐도요. 그 경계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저기면서 조금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훈을 말하고 있어도 그 교훈을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걸 하찮게 여긴다라는 걸 지금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절 보면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겨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두들겨 맞고요. 울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듬는 입술로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건요 모국어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외국어예요. 외국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오게 해서 아수르가 말을 잘 못해요. 뭐 히브리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못해요. 다른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가 곤비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사야를 향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비난했듯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압제를 당하고 아수르로 인하여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너희들을 교훈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면서 경계와 교훈을 너희들에게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에 이제 포로가 될 때 그들이 뒤로 넘어지고요.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벌로 이번에는 정말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이방 압제자들이 그런 생소한 말로서 가혹하게 그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그러한 아수르의 그러한 심판의 내용을 지금 아수르를 통한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북이스라엘 에브람을 얘기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남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로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말씀 붙잡고 삽시다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뭐냐면 아니 우리가 약속한 것은 사망하고 약속을 했고 수월하고 맹약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재앙이 우리한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해. 그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사망이 지켜주고 수월이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가짜 그거 아래 우리가 숨겨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재앙이 우리를 벗어나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망과 여기서 수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망이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그때 당시 군사 대국이었던 애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하고 동맹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걱정 없어. 아수르가 넘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넉넉히 애굽이 도와줄 거야 라고 지금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표현을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나요. 그런데 결국은 애굽은 사망이고 애굽은 수월이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거짓이고 애굽은 허위다. 절대로 너희들은 그것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숨김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랬거든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남유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도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지켜줄 사람이 있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죠. 근데 애굽도 같이 망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쭉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또 반전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상은 애굽을 의지하고 근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역시 이 기초돌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다급해지지 않고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그들에게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게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은 절대로 다급해하지 않고 그들은 견뎌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두고 17절에 공의를 저울추로 삼고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숨는 그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은 폐하고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는 그것으로 밟힘을 당할 것이라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결국은 남유다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사는 거 어떤 것을도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침상도 도움이 못 되고 이불도 도움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이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가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해서 그러나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상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세우심을 알게 합니다. 이런 불하심산과 기본 골짜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불하심산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을 그렇게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불하심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기본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기본이 이게 속여서 화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박을 막 내립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시고 회복시키심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하심산과 기본 골짜기. 이와 같이 기이한 일들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시 또 반전해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다른 애굽의 세력에 손 내밀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빌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와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위에서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말하고 있고 밑에서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모략과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게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농부에 비유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24절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소유양도 뿌리고 소맥도 뿌리고 또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적당한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유양은 도리깨로 떨고요, 떨지 아니하고 또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대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막대기로 떨고 또 수레바퀴를 굴려서 그렇게 곡식을 떠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29절 마지막 절이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로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법, 특히 마지막 때는요. 이란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향을 털 때와 대향을 털 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막대기로 떨고 또 수레바퀴로 굴리고 그렇지만은 알곡은 깨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땅을 고르게만 하지 않고요. 고른 다음에 심고요. 또 열매를 맺고요. 또 이렇게 열매를 곡식을 타작해서 이렇게 얻는 방법도 다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신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26절이에요. 얘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요. 적당한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고 찬양하고 이거 맞아요. 그러나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한 방법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각자 이렇게 세우며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마지막 절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거예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경영은요. 기묘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맡기는 거예요. 안 돼. 이제는 끝났어.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합니다. 너무너무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마지막 절에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대로 실천되고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영, 기묘하고 광대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겸손히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